제가 책을 읽다가 봤는데요. 지구촌 교회 그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한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뜨거운 첫 믿음, 첫사랑으로 감격하여서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열심히 전도하곤 했답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는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한 스님이 이렇게 차에 오르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쩐지 그 사람이 꼭 자기 곁에 앉을 것만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동원 청년은 예감한 대로 그 옆자리에 이 스님이 앉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청년 이동원은 속으로 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 부담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사실 난감하잖아요. 일반인들이면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스님이니까 이게 그냥 참 조용히 이제 기도하다가 마침내 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머니에서 조그만한 예전에는 신약 성경이었고 조그만 포켓 성경이 있었어요. 꺼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자 이제 그것을 이 스님이 아무래도 궁금하잖아요. 슬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스님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학생은 예수를 믿나? 예,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를 믿나? 스님이 너무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젊은 혈기에 그러면 스님은 왜 예수를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스님이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차원이 너무 낮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뭡니까? 불교에는 원수가 없어. 기독교는 자꾸 원수를 만드는 것이 탈이야. 그래서 이 청년 이동원은 다시 급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심적으로 부담스럽거나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어쩐지 피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스님 마음에 상처 입힌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없을 수 있겠나? 나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 그 순간에 이 청년 이동원은 기회가 이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성경에 있는 원수를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원수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문이 딱 막힌 예수님이 알았네. 이제 그만하게 이렇게 말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에는 원수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심지어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머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퀴즈쇼 같은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나오셔서 물어보잖아요. 할머니 처음 시집 오셔서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퀴즈를 하니까 영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영감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처음에는 나도 당신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그럼 요즘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체 없이 왼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평생 왼수 그러죠. 평생 왼수라고. 성경적으로도 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탄 마귀이죠. 그래서 대적 마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평생 성도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이지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묘사하는 것이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에서 그 번역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이렇게 표기한답니다.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나이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 베푸시는 은혜를 원수를 보라는 듯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첫째, 풍성한 공급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은 결코 낭만적인 산책로가 아니죠.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때로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시련과 고통의 연속으로만 그리는 것 또한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마귀가 사람들이 마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를 믿으면 혹은 그가 갖고 있는 평상시의 믿음을 바꾸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경우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집안에 있는 부적이나 아니면 그들이 차려놓은 상을 좀 치워달라. 그래서 저는 완도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는데 초신자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좀 쳐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워서 못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아무데도 없고 장롱이 있더라고요. 옷장을 여니까 거기에 이제 귀신을 섬기는 사당처럼 이렇게 향로도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써놓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이 굉장히 용감하신 분이에요. 야, 지 목사 이거 다 마당으로 다 끄집어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끄집어냈어요. 농도 다른 사람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농 다 끄집어내고 거기서 막 뽀겠어요. 막 다 뽀개고 부시고 그리고 나무는 모아서 불살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바꾸면은 혹시나 우환이 생길까봐 겁나서 그걸 못 건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큰처남이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그 예수를 안 믿는 양반인데 그 집 앞에 대추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부러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도 저보다 훨씬 세고 훨씬 기술도 많은 양반이 혹시 이거 치워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안에 귀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제가 대신 나무를 그렇게 잘라갖고 그렇게 치워준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 대신 그 목자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역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파괴하고 빼앗고 손해보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간신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죽을 때는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 풍성한 의미, 풍성한 평화를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맛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중동 지방의 양들이 양의 일생 중에 가장 큰 고비를 맞을 때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골짜기를 따라서 고온지대의 방목장으로 올라가는 시기임을 말씀드렸죠. 그러나 목자들은 양들이 당도하여서 한가롭게 쉬면서 정말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편편하고 넓은 그러한 그 바위가 있는 곳, 양지 바른 곳 이런 데를 미리 답사해 둔다고 합니다. 이런 곳을 메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이곳에 당도하면 목자들은 먼저 주변에 독풀들을 제거합니다. 무엇을 먹으면 배탈이 나고 배가 아픈지를 확인해서 그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또 가까운 곳에 물 웅덩이가 있는지 또 샘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것이죠. 또 맹수들의 불의한 습격에 대비하여서 울타리를 만들어서 자기 양들이 안심하고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그래서 한 상 차려 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양들이 이런 천연의 잔치상이 펼쳐질 이 고산의 목처지에 당도하여서 오랜만에 마음껏 먹고 마실 때에 그 소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말은 못하지만 음메 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역시 로마 감옥에서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 당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메사의 은총 혹은 풍성한 공급의 은총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의 여정이 조금 힘들고 피곤해도 저 높은 곳, 그 고온의 목처지에 예비된 향연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시련 또한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골짜기에 오르면 조금씩 지쳐가는 이 양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 곧 메사에 도착할 테니 너 조금만 참으면 승리할 수 있어. 보통 넉넉지 못하고 정말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고해 보면 어떻습니까? 암울한 시기였기도 하지만 이 암울한 시기를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어떻습니까? 명절이나 이웃의 잔칫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야, 다음 달에는 추석이지, 다음 달에는 설날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잔칫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옆집에 아무개 아들이 결혼한대. 야, 그러면 잔치하겠네? 뭐 우리 집 잔치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네에 잔치가 열리면 그날에는 모든 이들이 이제 잔칫집이자 내 잔이 넘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어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 고통도 내일의 잔치를 위한 상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잔칫날을 기대한다면 오늘의 고통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잔치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잔칫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날 원수의 목전에서 누리게 될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날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완벽한 치유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 경험하게 될 두 번째 은혜는 완벽한 치유의 은혜라고요. 믿음의 여정에도 상처는 있는 법입니다. 만일 이런 상처가 치유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여행은 머지않아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언급했던 이 목사인 필립 켈러는 여름철에 여행하는 양들을 공격하는 가장 아주 어려운 상대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파리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파리떼의 다양한 종류를 열거합니다. 나는 파리가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몰랐어요.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등의 모기, 강나귀, 각닭이, 날개 달린 각종 해충, 또 파리 등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양을 굉장히 특히 괴롭히는 파리는 코파리라고 해요. 코파리에 약하다고 하는데 왜 코파리냐? 이 작은 파리는 양의 코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양의 코가 이렇게 촉촉하잖아요. 끈끈한 점막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기회를 노렸다가 이제 양 주위를 윙윙 귀찮게 거립니다. 그리고 그 콧잔등에 앉아갖고 알을 낳아요. 그래서 며칠 내로 그것이 부화하여서 아주 작고 가느다란 유충이 이제 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콧구멍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콧구멍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가냐? 양의 머릿속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양을 발작을 일으키거나 시름시름 앓게 하거나 막 대굴대굴 굴른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양은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이때에 팔레스타인 그 목자들은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이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나 귀나 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에 발라준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요 커다란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기름을 한가득 넣고 그 양의 머리를 거기다가 담근다는 거예요. 이 기름통에다가 잠기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올리브 기름은 양들의 상처 또한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파리떼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다 이렇게 가르쳤죠.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환부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의 영, 그 영의 기름 부으심만이 완벽한 치유의 은혜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위로함을 받고 우리 안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의 상처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사역의 은혜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소극적으로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새롭게 다시 행진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 부으심은 새로운 사역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본래 구약성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이 임명될 때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역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실 때에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를 구원할 자가
구원할 자를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안에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최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상처받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는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은 단순한 자기 만족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자의 감격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정연희 씨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감동적인 실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맹의순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맹의순 선생은 조선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25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하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그만 공산군 간첩으로 오인되어서 그가 오해를 받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수용소 내에 광약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맹 선생은 신분이 확인되었고 그는 수용소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원하여서 수용소에 남았고 수용소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중공군들, 중국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중공군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아주 그 가운데서도 환자들이 주로 있는 그 막사에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생 자신이 병들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만 이제 장례식에 장례 예배에서 낭독된 중공군의 포로의 그 추모사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포로사 추모사는 이렇습니다. 맹우순 선생 열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해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우순 선생님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그의 행동은 희생과 헌신으로 여일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이 사라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 잠을 이루던 육체도 평안히 자매 품에 안기게 되곤 하였습니다. 선생은 겨울이면 따뜻한 물과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셨고 손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선생이 쓰러지던 그 마지막 날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씻을 생각도 않으시고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봉독한 후에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환자를 씻어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서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 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 환자 1동. 그가 돌아가신 나이는 불과 26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애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 기름을 부어야 할 어린 양들을 위해서 생 그 자체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야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진 은총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셨던 그분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맹우순 선생이라는 그러한 선생이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 그 기름 부음의 은혜가 이제 우리를 통하여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